10페이지 볼까요?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 세례는 필수적입니다. 이 성령님의 존재의 목적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복음 전파에 있어요.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 83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중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보고 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는요 제가 여기 위에 써놨듯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은 제자에 불과했어요. 제자는 학생이란 뜻이요. 아직 배우는 입장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요 성령 임재 받고 난 다음에 사도로 변신했어요. 뾰로롱똥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명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는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배우는 단계에 있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터부시하고는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네가 나 살아있는 거 분명히 알았지. 부활하고도 너네 봤지. 자 가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데는 성령님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면은 아주 대단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만은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의 소통,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학생에 머무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여부를 가르는 거는 성령 체험이다. 성령 세례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나눠드린 거 중에서 4페이지에 9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다 찾으셨죠? 베드로가 대문인대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자들한테 너네는 여자로 안태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여자들은 아무런 사회적인 발언권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 여자의 신분이 하녀잖아요. 누가 말을 해도 그 여자의 말도 믿어주지 않고 하녀는요 여자는 특별히 법정에서 증인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유수함께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다시 부인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번에 불길이 솟아오를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순절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도 골 때리는 거예요.
라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너네가 살인자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 다 모아놓고 잘못하면은 까딱하면은 너도 예수 제자구나. 너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미쳐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도 일어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살인자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음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권을 받도록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가지고 3,000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늘에 발발발 떨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의 삶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 방에 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그 원동력 거기는 성령 체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3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카본 보겠습니다. 5회 카본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체험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다 라고 제가 예전에 다니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체험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고 교회 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방언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론으로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단 한 방에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자기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여줘야 그게 진짜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여러분 보지도 않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억울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않고 믿는 게 큰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보여줄 게 많은데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만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예를 들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84번 보겠습니다. 저기 그 조진 성도님 읽어주세요. 84번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2제자 중에서 디도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이게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쌍둥이 형제였나 봐요. 네, 그다음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지금 3번이나 말을 하잖아요. 내가 3번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3번이나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진짜 못 믿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3번 확인.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또 확인해 주셨죠. 진짜 믿어.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도마를 포함한 기자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이방인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도마한테 의심했다고 책망하거나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직접 만져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거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너네보다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도마를 책망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우리 호크마 주석에도 보면은 주님의 도마에 대한 말씀은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볼게요. 내 손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 여부는요. 성경대로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우리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적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상태로도 다 천국은 가기에 맞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에 사명자의 삶을 살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3번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까닭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 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증인 우리를 보고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는데 성령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겠어요? 책으로 읽은 사람이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 거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전달하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장사한다고 생각을 봤을 때 장사를 책으로만 읽었어. 장사의 신 뭐 이런 것만. 장사는 이렇게 해라. 홍보는 이렇게 해라. 책으로만 읽은 사람하고 몇 년 동안 실제로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해본 사람하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추구할 때 그렇게 지식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들을 내려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삶과 사도행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다고 아까 제가 이 보충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르투스.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뜻의 다른 뜻은 뭐냐면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응? 여러분 영어도 보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뜻의 또 다른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자기 목숨 걸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게 하는 대단한 그런 신념이 아니면은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거기다 목숨 못 겁니다. 자, 우리 좀 마무리 좀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 그냥 해버릴게요. 여기 87번에 있는 부분 우리 김성훈 교수님 읽어주세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보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였습니다. 이전에 무식하고 겁 많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증거하며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죽음까지 불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생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삶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삶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적인 성도가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그 자신과 다른 인격체로
따로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그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이 힘든 수고가 천국에서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누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 타번 보겠습니다. 5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 외에 다른 은사를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고,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자 1번 보시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은사를 사모하라고 써 있습니다. 88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NIV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이거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받는 거를 원하라는 거예요. I want to you to be ignore. 그러니까는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 신령한 것들에서, 신비한 것들에서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위에 올라가서 2번에 성경의 복음 전도자 중에서 은사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전도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없어요. 자, 각주 89번 보시면은 빌립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일을 했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의 설교, 인간의 그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3번에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고 했어요. 90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여기 NIV 성경에 보시면 follow the way of love죠. 사랑의 방법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때문에 전화하셨냐면은 복권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복권방 주인이 자기 돈을 가로챘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상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듣다가 우리 딸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니까 우리 딸하고 한번 통화해 보시죠 하면서 저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복권이 나쁜 건 안 돼. 목사님 복권 그거 되면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의 일 하려고 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그런 비밀을 네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그 잘 듣는다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그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복권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음성을 하나님한테 가서 구하고 그래야지 왜 그거를 나한테 구하나. 너무 얼토당토 안 하고 막 기가 막히게 황당해가지고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한 30분인가 40분인가 계속 얘기 들어주고 통화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갖고 계셔가지고 속이 터져서 그랬었는데 그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만약에 네가 사랑하는 자녀가 복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너는 네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예언 기도를 한다든지 누구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철이 없고 오지라가지고 그러고 전화를 제가 끊어버린 거예요. 제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해가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먼저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실 수도 있고 충고를 조언을 부탁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거 말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